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나? 그 이유를 이해하고 그 고난이 내게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채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비난하고 어떤 하대하고 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 이게 누가 나를 비웃으면 무시하면 불쾌해서 확 올라가잖아요. 이제 고난이, 심리적 고난이 굉장히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심리적 고난을 주었고, 예수님은 이 심리적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걸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이라는 게 괴로움, 어려움입니다. 힘이 빠지고 내가 괴롭고 어려울 때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면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화내고 분노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질 때는 긍정적인 기운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을 때, 희생을 했을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부정적인 기운을, 불쾌지수를 이겨내고 긍정적인 기운을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선이 이루어지는데, 긍정적인 기운은 뭐냐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수긍할 수 있다, 납득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들이 비웃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비웃음을, 그 불쾌지수를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깨닫는 능력이 없어지면서 마음속에 어떤 기운이 빠집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만들어지면서 작은 스트레스나 작은 불쾌함도 굉장히 저주처럼 느낍니다. 자신의 못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쾌한 지수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좋든 나쁘든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싫은 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한 사람은, 내가 마음에 기운이 없는 사람은 작은 고난도 30배, 60배, 100배로 느끼고 극한 스트레스에 쌓이고, 내가 원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싫은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조울증의 원인인데, 내가 좋아하는 건 흥분이 되고 내가 싫은 건 극한 스트레스가 되면서 이성이 약해지고 감정으로 모든 걸 풀려고 하니까, 그 감정으로 풀려고 하니까 감정으로 삶을 풀 수가 없어서 정서 조절 능력이 상실되면서 상대의 의도와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싫은 거, 뭐 슬픈 거, 괴로운 거, 또 내가 미워하는 거, 이걸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거부하게 되고, 내가 싫은 걸 거부할 때는 긴장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의식이 없어집니다.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나쁜 스트레스가 더 강해. 나쁜 스트레스는 부정적으로 모든 게 대응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고 긍정적이지만 내가 싫은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기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나의 못난 걸 받아들일 힘이 없다. 내가 싫은 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고난이, 시련이 30배, 60배, 100배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애정 결핍이 생기면서 정서 불안에 정서 조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불쾌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이유 없이 싫은 거지요. 그래서 화와 분노를 열받습니다. 이성으로 지혜로 풀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이게 작은 고난이 지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대립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자기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이치로, 논리로, 이성적으로 풀 수가 없는, 그래서 번뇌, 자기를 괴롭히는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럼 작은 시련도 30배, 60배, 100배로 고난을 느끼고, 심적 우측에 사리분별하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 영원히 소생하지 않습니다. 못난 거, 어려운 거, 싫은 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거지요. 살아가면서 사랑 있는 사람은 상대가 희생했고 고생했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사랑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상대가 희생했어, 고생했어라고 하면 자기 못난 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 마음의 기운을 키웁니다. 마음의 면역력을 키웁니다. 그럼 못난 걸 받아들이지요. 살아가면서 잘난 걸 주장하는 사람은 그만큼 긍정적인 기운이 없다는 거고, 못난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서 고난이 천국을 이룰 수 있고, 못난 걸, 잘난 걸 주장해서 못난 걸 못 받아들이면 고난이 지옥이 됩니다. 내가 어차피 못나고 싫은 걸 받아들여야 할 삶이잖아요. 내가 늙고 기운이 빠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외롭고 쓸쓸할 때 이걸 받아들일 때 천국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내가 늙고 외롭고 거부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못나고 실수를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엄마한테 미안하고 따뜻하고
실패와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자기만의 건강한 자아를 갖습니다.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수긍하는 능력이 받죠. 일리가 있어 받아들이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잘난 걸 주장하고 못난 걸 부정할 때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면 수긍하고 일리가 있어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살아가면서 모든 말투나 어떤 원하거나 가치관이 잘하는 건 주장하는데 못하는 건 받아들일 힘이 없어서 작은 어떤 것도 부정적인 성질에 극한 스트레스가 되고 고난 자체가 지옥되고, 그러면 부정적인 성질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일리가 있어라는 그 능력은 없고 거부하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싫어, 아니야, 불이야, 잘못이야. 그럼 자기 자신을 불쾌지수를 높이면서 평생 불쾌지수 속에서 죽게 되는 거죠. 늙어도 불쾌지수, 외로워도 불쾌지수, 화합 분노만 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못난 걸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은혜로 엮여지면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 성숙하고 정말 나 때문에 상대가 고생했고 희생했다고 하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 좋은 스트레스를 만들면, 좋은 스트레스는 뭐냐면 고통과 화와 분노 속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때마다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화가 불쾌해서 높아집니다. 당연한 감정의 반응입니다. 화낼 수도 있고 성질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긍정적인 성질을 여속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내 문제가 있고 내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성이 있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순응할 수 있고 일리가 있다 받아들일 힘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그 불쾌지수를 감당할 힘이 만들어지죠. 그게 모든 게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통해서 시련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럼 나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 불쾌지수, 실수, 화를 받아들여지면 이성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면서 극복하는 힘, 긍정적인 힘이, 그런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녀도 자기가 뒤돌아봤을 때 자기가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면서 뒤돌아보는 능력을 자녀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스트레스, 힘든 거, 어떤 난해한 거, 피곤한 것을, 부족함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이걸 안 받아들일수록 나는 부정적인 성질에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서 마음의 기운이 없고 의기소침에 절망과 낙심이 상처가 쉽게 받게 되고, 내 못난 걸 받아들였을 때, 내 실수를 내 불쾌한 감정을 인정했을 때 이상하게 내 안에는 긍정적인 기운,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기운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의 희생과 노력을, 가치를 느끼면서 내가 철이 들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잘못이란 두려움, 악마 같은 공포감, 어떤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로 원천, 에너지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럼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잘못, 문제점을 풀어가다 보면 모든 게 긍정적이고 지혜가 나오고 이성적인 게 나오지요.
그러면 영원히 소생하는 힘이 나오면서 고난이 천국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죄가 되고 불쾌지수가 정말 깨닫는 원동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하는 걸 주장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못 들어갑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열등감과 부족함과 불안이 두려움이 너무 강해져서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만 있다면 기운이 빠지고 의욕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다 보면 내가 지치기 힘들지요.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상대가 노력하고 고생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근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사랑의 에너지도 없고 회개할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 느낌에 맹신하게 됩니다. 내 느낌이 좋으면 좋은 사람, 내 느낌이 나쁘면 나쁜 사람, 그 번뇌 망상 속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고난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 고난 자체가 작은 스트레스가 지옥이 되고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1%라도 부정적인 것 아니라고 하면 화내고 성질내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삶이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삶입니다. 하나하나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부정적인 성질, 불쾌한 지수를 풀어내야 합니다. 하루도 끝없이 스트레스와 고난과 불쾌지수와 불안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내 잘못을 먼저 보면 내 속에 들어가고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바뀌면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정서 조절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화냈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분노했구나.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저주도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불쾌지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지요. 사랑이 나옵니다. 지금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상대를 이용해서 이익과 성공과 자존심을 세우는 목적이 너무 강하고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가 진급할 수 있고 내가 상대를 부정해야만이 내가 과장이 될 수 있고 차장이 될 수 있고 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고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 속에서 어떤 작은 능력, 작은 것도 거부하고 순응하는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직장생활도 지치고 삶도 지치다 보면 정서 조절 능력이 상실되면서 상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나만의 세계, 나만의 부정적인 세계, 어떤 긍정적인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일리가 있어. 아, 내가 이 문제에 있구나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이 왜 비난했을까? 비웃었을까? 당시 15세부터 18세까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형제를 돕고 희생하고 그 서로 상호작용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형인 예수님이 30세 되어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회개하라고 선교만 했던 거지요. 그래서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비웃으면서 이런 데서 하지 말고 거대한 유대에 또 예루살렘 가서 한번 외쳐봐라, 망신 당해봐라 비웃었습니다. 근데 동생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형 때문에 형이 해야 할 일을 동생들이 더 많은 짐을 지고 노력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형 때문에 더 고생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니까 극한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생에 형 때문에 내가 지금 더 힘들어 하면서 불안과 불쾌죠, 스트레스를 더 생산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졌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형이 해야 할 일을 형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고, 형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일을 동생들이 받고 있다. 억울하다 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부정했습니다. 빈정댔지요. 우리도 참 이런 논리가 강하지 않아요. 내가 말이 맞아, 내가 옳아, 내가 당연해 라고 옳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부정합니다. 상대를 부정하고, 근데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그래 일리가 있어 순응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성질 속에서 자기를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자기를 높입니다. 내 말이 맞는데 너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자기를 높여지면서 이해와 공감 능력이 없고 열받고 부정적인 성질에 빈정되고 나쁜 스트레스를 생산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생들의 비웃음과 무시와 천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빈정대고 하대하고 비웃으면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누가 나한테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면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화와 분노를 지배했고 다스렸던 힘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수님은 동생들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논리지요. 내 입장에서 강해지고 내 정당성이 강해지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산 것에 강해지면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고 거부하고 불쾌하고 더 듣지 않고, 그 대신에 내 마음속에 상대 입장을 이해하면 상대가 나를 불쾌하게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 순응하는 기운, 내가 열내지 않고 차분하고 지혜롭고 냉철할 수 있는 기운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1%라도 부정하면 못 받아들이죠. 화내고 나와 다르면 성질내고 불쾌지를 확 올립니다. 그러면 내 고난, 작은 고난도 지옥이 되는 거고, 상대의 부정적인 불쾌지수를 높일 때 내가 이걸 받아들여지면 긍정적인 기운에서 받아들이면 천국의 고난이 되는 거고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화날 수밖에 없고 성질날 수밖에,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상대와 한교가 살아가면서 끝없는 불쾌지수와 화와 분노와 이걸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감정의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이걸 받아들였을 때 이성이 나오고 생각을 긍정적인 기운을 얻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자녀들도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성질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성질을 이겨내면서 모든 것들이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초막절날 광야 가서 7일을 어떤
7월 15일부터 20일 7일 동안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을, 그 과거의 불쾌하고 열등하고 패배의식을, 철함을 받아들이면서 교훈을 삼고 교훈을 삼았던 거지요. 그래서 과거의 고난과 현재의 고난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사리분별하고,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이 다시 인생 살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7일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다시 새 무장을, 새 정신적 무장을 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난, 아픔, 열등하고 패배의식을 다 받아들이면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는 날입니다. 내 못난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기운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모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해서 교훈도 없고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럼 인생의 이성으로 풀 수가 있고, 자기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스스로 풀 수가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고난과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기운에, 어떤 고난이 어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대신에 내가 잘난 걸 주장하지 않고 내가 잘난 건 은혜로 여기고 못난 걸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사리분별하고 깨닫고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잘난 것을 주장하면서 의가 되고 못난 걸 숨기고 포장하고 자존심 세우다 보니까 마음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부정적인 성질에 마음을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화와 분노로 그냥 미워지는 겁니다. 속이 불안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불안이 누군가를 빈정대고 비웃고 우습게 보고 약점 잡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야 하는 성질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자기의 문제 속에서 교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매이게 됩니다. 모든 감정에 매이고 모든 불쾌지수에 매이고 사사건건 다 매이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풀지 못하니까 매사에 시비가 걸리고 매사에 예민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번뇌망상하게 되지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있으면 잘난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우선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유를 이해하고 이성이 발전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낭만이 있습니다. 매이는 게 없습니다. 풀어내는 능력이 있고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고난도 슬픔도 스트레스도 매이지 않습니다. 풀어냅니다. 이게 애정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풀어낼 때 애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는 계속, 육체는 후패해지고 시련과 고통은 계속 옵니다. 몸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어떤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낼 때 영원히 소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말씀이 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지요. 철이 들고 회개하죠. 다시 시작하자. 인생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매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매입니다. 감정에 매이고 누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매이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고, 이게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빈정대고 무시하고 욕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그 동생들이 지금 자기들의 말은 맞아요. 내가 형 때문에, 예수님이 형 때문에 희생당했어. 고생됐고 스트레스 받았어. 당연한 권리죠. 당신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었으니 이걸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었어. 감정으로 풀 수밖에 없죠. 화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논리와 긍정적인 기운으로 풀 수가 없고 매였던 겁니다. 그러면 심신이 약해지고 불쾌지가 높아지고 주장하고, 그러면 자꾸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생 사이는 멀어지는, 형제가 아닌 먼 당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비웃던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줘도 무감각합니다. 사랑을 못 느낍니다. 생각과 이해와 지각의 장애를 일으켜서 누구를 빈정대기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동생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라고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요, 내가 화냈을 때, 분노하고 스트레스할 때 상대 입장에서 이해가 빠른가, 내 입장이 이해가 강해지나. 예수님은 지금 동생들이 비웃고 화내고 우습게 봐도 예수님은 동생들의 입장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동생들이 주는 불쾌지수를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불쾌해서 높아질 때 내 입장이 강하죠.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스트레스 속에 살잖아요. 상대 입장을 이해하지 않아요. 정서 조절 능력이 없어요. 상대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으면 내가 100% 갚아주고 싶고 청소 불안을 만들고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 느낌이 결국은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꾸 주장하게 되고 싸우고 불쾌지수를 30배, 60배, 100배로 올리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가시 같은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엄청나게 아팠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 너무 쑤시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으니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7절, 8절 보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9절 보면 고통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자기 고통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전환했던 겁니다. 자기 고통의 입장에 있으면,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 불쾌수가 높아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하지만 내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성질이 생기면서 이게 은혜로구나, 그 고통을 은혜로 여기면서 그 고통의 불쾌지수를 이겨내는 놀라운 비결을 경험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10절 보면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기쁨이다. 약한 것이 강하다. 그 고통이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이게 내가 힘들고 불쾌해서 높아질 때 자기 입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스트레스 받고 고통 있고 불쾌해서 높아질 때 상대 입장을 봅니다. 다릅니다. 확 다릅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불안과 불쾌해서 너무 높아지면서 나 건드리지 마. 나 화난다.
나 건드리면 성질낸다. 1%라도 나한테 부정적인 평가하면 공격한다. 성질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고 끝없이 작은 고통도 지옥이 되고 고난이 자체가 지옥이 되고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있을 때 상대 입장에 내 불쾌수가 높아질 때 상대 입장에 있으면 그 상대이 내 고통과 스트레스를 소화할 힘을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요, 여자들과 예루살렘에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더불어 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그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동생들이 이제 뒤돌아본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한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제자에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12지파라고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 있었지만 또 야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슬픔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과 슬픔과 핍박이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를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 속에, 스트레스 속에, 불쾌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스트레스 속에 천국을 만들 수 있나, 지옥을 만드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